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일어나는 불안이나 공포가 있는데 그것을 7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7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경제적인 문제는 무시할 수가 없지요.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불안입니다. 무슨 일을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 또 사역을 할 때 실패 때문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셋째는 질병에 대한 공포입니다. 늘 이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죠. 네 번째는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떠나지는 않을까, 이 사람과의 관계성인 것 같습니다. 다섯째는 노후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나이 들어서 꼼짝 못하면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불안들. 여섯째는 자유상실에 대한 불안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사람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죄에 얽매이기도 하고 또 삶에 얽매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지구상에는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그런 민족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7가지 두려움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드 워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의 마음을 괴롭힌다. 두려움은 1000개의 눈이 있어서 아주 공연히 쓸데없는 것까지도 자꾸 끌어들여서 불안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현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은 이 7가지 불안이나 공포 중 어느 것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고 또 어느 것 때문에 고민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어린 소녀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은요, 나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청년도 어린아이도 삼킵니다. 이번에 독도에서 헬기 사고를 당했던 그 죽음을 당했던 분들 시신을 수습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거기에 죽음을 당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그 어린아이 앞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다쿰. 이 아람어인데요, 이 달리다쿰은요,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쓰이던 보편적인 단어였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들 아침에 애들 깨울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학교 가야지,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일어나. 그렇게 사용하던 단어가 이 달리다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어서 일어나라. 달리다굼. 아람어로 정확하게 읽으면 달리타쿰입니다. 달리타. 이 달리타라는 단어는 아주 작은 것, 미천한 것, 연약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작은 아이야 그렇게 쓰여졌죠. 이 쿰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야, 소녀야,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 어린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절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점점 소망이 없어져 갑니다. 주저앉아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적입니다. 단순한 도덕이 아니고요, 단순한 사회적인 갱신이 아닌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생명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이 아침에 이 음성을 듣는 자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 죽음에서 살아난 이 부활의 기적, 그것이 내 삶 속에도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삶의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줄 알아야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사실 35절이 아니라 21절부터 시작되죠.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35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소녀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라고요? 회당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당을 단순히 종교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오늘날 말하면 교회라고 보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 복판에 있었던 중심 기관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종교적 기능도 수행했지만 또 다른 사회적인 기능들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회당은요, 학교 역할도 했고 또 재판소의 역할도 했습니다. 회당장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과 같은 비슷한 역할까지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회적인 명예와 존경이 따르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이 정도의 신분을 누렸던 이 높은 지위의 사람이 말이죠, 그 당시에 무명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젊은 예언자, 아직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못한 이단 교주처럼 취급될 수도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뭐예요?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 어린 딸은 참 소중한, 참 자기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뻤을까요? 12살 소녀가. 요즘은 그렇게 예쁘지도 않죠. 말도 뺀질뺀질하게 안 듣고. 그런데 그래도 예쁘지 않겠어요? 딸인데요. 그런데 그 딸이 그만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부모 같으면 자기 딸 12살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이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빠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회당장이니까 재산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 재산을 아마 다 갖다 붓지 않았을까요? 자기 딸 살리려고. 또 회당장 정도 되면 지위도 있고 신분이 있으니까 거기 의사들도 의원들도 많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유명하다는 사람 다 찾아가가지고 내 딸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그것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랑하는 딸을 살기 위해서 뭐 좋다 그러면 아마 가서 사다가 먹였을 것입니다. 돈이 어떻든 그것을 구해다가 아마 먹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이 딸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마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가브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을 아마 봤을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을 아마 목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직접 목격 못했을지라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별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그러나 살릴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을 누구에게 뒀겠어요? 그래, 예수님 앞에 한번 가보자. 예수님께 가면 아마 우리 딸이 고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들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이 고통이 없었더라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중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 역경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계실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나 역경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 단어가 참 멋있어요. 여러분, 고통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 고통이, 이 역경이 회당장을 겸손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사회적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겸허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어떻게 하죠?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성경이니까 이렇게 좀 점잖게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엄마라고 아빠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저희 집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오셔서 부디 밥 한 그릇 드시고 제 딸을 머리에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 제 딸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목사님 천박스럽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크다는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체면입니다. 체면. 기도도요, 손 들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나는 줄 알아요. 뭐 그렇다면, 누가 그런다면, 제가 또 들었는데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이단이라고 그런다면, 누가, 참 나는 어이가 없어요. 은혜를 안 받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이 교회 13,000교회가 참여하겠어요?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영적으로 병이 드는 사람은 그게 병들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체면 때문에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안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딜레마를 안고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요,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주님의 부활,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 최후의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이런 기적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빌었더니 엎드렸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 갑시다, 당신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과 이 불안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실까요? 오늘도 답답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문제 내려놓지를 못할까요? 초청하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회당장은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아직 그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이제 됐다. 예수님만 우리 집에 가시면, 우리 딸에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면 아마 그 아이는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해결의 힘을 안고 걷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그 길가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오늘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25절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 밑으로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죠?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았다는 그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 아버지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딸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길에 가는데 어떤 여자가 툭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옷장을 만졌더니 나가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그냥 나갔으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시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 여인이 쭈삣쭈삣 나오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 같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선생님 지금 바쁜데,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저는요, 왜 이 본문이 여기에 뚝 들어가 있을까? 왜 뚝 허리가 잘리듯이 들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앉아서 생각하시겠지만 어떠세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게 답이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건이 들어올까요? 저는 이 묵상하면서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잖아요. 왜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시고 왜 지금 이 여인을 이렇게 고치실까? 저는 한 두 가지가 아니겠는가. 하나는요, 이 회당장의 믿음을 좀 이렇게 강화시켜 주려고, 믿음을 좀 있게 하려고 이렇게 고치고 역사하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려고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러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35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회당장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어땠을까요? 내 문제가 급합니다.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기도는 빨리빨리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제 기도는 아직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아니, 저 사람은 막 기도만 하면 들어주는데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이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렇게 멋지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왜 나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저분도 저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도 해주지 않겠는가? 나보다 못한 저분도 저렇게 역사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곁에 계시다면 절망의 때는 아직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계속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협박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죠? 기간은 한 달입니다. 와, 놀랐어요. 믿음이 대단해요. 한 달 아시죠? 한 달. 그러면서 기도해요. 오늘 15일 남았습니다. 아시죠? 안 되면 없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그 기간이 좀 길었을 뿐이지, 말만 조금 돌렸을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의 날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최후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족들도 오고 아마 화인들도 왔을지 모릅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 끝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철저한 절망의 보고입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아마 해당지의 집에서는 이미 장례식 준비가 한창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8절 이하에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장례식장 분위기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이 통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36절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으라. 상황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도 계속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한계를 맞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그 한계를 초월하신 분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의 한계마저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죄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뭘까요? 기독교 전문 잡지인 가이드 포스트지에 알렉산더 플루무어라는 분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65세가 되도록 한 번도 아파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전립선 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그 선고를 받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의 아버지도 바로 자기 나이에 전립선 암을 선고받고 2달 만에 돌아가셨고, 삼촌도 2사람이나 그 병으로 죽었고, 그리고 사촌도 몇 사람이 그 병으로 지금 투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하는 그 순간에 맥이 풀리고 아무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낙심이 옵니다. 운동도 하지 않고 사업도 그냥 정리하고 사람조차 만나지 않고 음식도 거의 먹지를 않습니다. 깊은 우울증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위로도 희망적인 말에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그래 이제 어차피 끝났는데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자기 속에 올라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 제목이 묘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 이게 낫게 해주시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낫게 해달라고는 기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한 번은 가잖아요. 근데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좀 제발 좀 없애주세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이 두려움을 좀 이렇게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신기한 것은요, 자꾸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드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 만나니까 괜찮다. 두려움의 공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점점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죽음도, 그래 죽는 것은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건데, 그러면서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어느덧 자기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빠졌던 몸무게, 체중이 불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기분이 달랐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에게 다시 진료를 받습니다. 의사가 체크를 하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지금 당신의 병세가 암이 없어졌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나니까 주님 주신 그 평안이 그 불치의 병까지도 이기게 했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시편 34편 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이 됩니다. 저는요, 어저께 이 설교를 다 이렇게 끝내고 이제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렇게 딱 하고 정리를 했는데 40절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40절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40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왜 우니? 울지 마, 얘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했다고요? 비웃더라. 저는 이 단어가 계속 가슴에 와닿았어요. 비웃더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냐고. 그 사람이 살려고 하니까 사는 거지. 여러분, 본문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능력 있는 삶이 뭡니까? 예수님 비웃는 사람을 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보내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 습성들을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아이 부모랑,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아이 방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달리다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의 가정에 절망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빛을 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너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불가능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의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리에게 절망을 이길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죽은 거 아니야. 너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다시 살릴 거야.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세워줄 거야. 그리고 주님은 내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손 잡고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권속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달리다굼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해도, 포기하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이 달리다굼의 말씀을 믿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일 때문에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포기할 상황에까지 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세상 사람들 하는 소리 듣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바랍니다. 세상 누구의 손도 아닌 주님 손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의 이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